출애굽기 말씀을 살피는데 출애굽기는 성경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창세기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출이라는 말은 입구 출구처럼 이제 나간다는 말. 나가는데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나가는 이야기. 근데 이제 오늘 시작은 먼저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요셉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았고, 또 기근이 와서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요셉을 형제들이 만나게 되고 화해하고 한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와 있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아주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매우 여기 7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8 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애굽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는 정말 그 당대에는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말씀에 전 세계에 기근이 와서 사람들 다 죽어도 양식은 어디에 있대요? 애굽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 나일강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항상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배우던 세계에서 가장 몇 개가 있지만은 가장 크고 긴 정말 강인데, 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이 애굽은 이제 나일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명의 발상지가 된 건, 고대에는요 문명의 발상지가 다 어디에 있었냐면 강 근처에 있었어요. 강 근처.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애굽도 그렇고 중국도 황하 강 주변에 이제 황하 문명이 세워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인더스 강 근처에 이제 인더스 문명을 항상 그 강을 끼고, 왜냐면 물이 있어야 살게 되고 농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애굽은요 이 이집트의 나일 강이, 나중에 나일 강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천혜의 정말 땅이에요. 애국과 가나안 땅에 비교할 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이 좋은 땅 같이 얘기하지만, 농사짓기에 진짜 좋은 땅은 애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와 같냐면 애굽에는요 거기 지금은 이제 수단이라는 아프리카의 어떤 중앙쯤에 있는 나라에서부터 거기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그 빗물이 이제 강이 돼서 애굽으로 이 나일강이 이제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은 일종의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 여러분 우리는 홍수 나면 농사가 잘 돼요, 망해요? 예? 우리는 망해. 왜? 우리는 보통 지금쯤에서 막 벼나 이런 게 자라는데 홍수가 완전히 덮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껏 자라던 게 다 그냥 죽어버리고,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야. 근데 애굽은 달라요. 애굽은 애굽은 이 말하자면 홍수가 날 때가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예요. 우리 같으면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에, 이제 우리 보면 겨울에 홍수가 나서 그 주변에 그 땅에 물을 충분히 쫙 예 우리로 말하면 어쩌면 일종의 봄비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냥 물이 홍수가 나 가지고 그 주변의 땅들에다가 이제 물이 쫙 공급이 되고 위에서부터
홍수가 돼서 내려오면요. 흙탕물이잖아요. 그럼 흙탕물이 그냥 흙탕물이 아니라 사실은 흙탕물은요. 옛날에 보면 비료가 없을 때는 그 흙탕물에 일종의 그 비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을 적셔 놓으면 거기에 이제 물이 살랑살랑 넘치는 거기다 이제 곡식을 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날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는 물을 어떻게 댄다고 그래요? 발로 물을 대는가 발로. 농사짓기가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문명이 발상되게 되고 이제 세계 최고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새 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 왕이 누구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힉소스라는 뭐 이제 역사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해 와 가지고 애굽을 먹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중국만 해도 우리가 뭐 중국이 하나일 것 같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그 본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뼈대는 한족입니다, 한족.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족 말고도 몽고족도 있고 나중에는 청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들은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다 떼놈이고 중국놈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에도 이렇게 일종의 오랑캐들인 거 오랑캐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런 중국의 역사가 있듯이 애굽이라는 왕조가 하나인 것 같아도 이제 그런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 왕조를 이루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은 하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기 중앙 뭐 저기 어디야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영향을 받았던 러시아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건 다 백인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요즘은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조상이 어디 계통이냐, 민족이 이런 게 쫙 나오는 요즘 별 희한한 세상이 다 됐는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거기 사람들 중에 피 검사를 하니까 한국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마 피 검사하면 우리 아마 다 섞였을걸요? 중국도 섞이고 일본도 섞이고 심지어는 저기 백인 계통에 거기도 섞여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기 신라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서 처음부터 신라의 사람들이 살았던 게 아니라 신라의 왕조들은 저기서부터 온 거예요. 저 시베리아 그쪽서부터 왔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거기 원래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이제 뭐 박혁거세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다 섞여서 나라를 침략하고 고대도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가운데 애굽에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다스리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불법적으로 나라를 뺏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놈들이 마치 이제 더 번성하게 되면 자기들을 쫓아낼까 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아주 고된 일을 시키는 거죠. 아주 거기서 보면은 비돔과 라암셋을 이제 건축하게 하면서 학대를 하게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여기 14절에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일부러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아주 힘들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 살리고 나머지는 그냥 맨날 뭐 일을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시키는 중에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을 하니까 이제 마침내는 어떻게 됐냐면 그 여기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고용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자를 낳게 되면 죽여라. 그리고 딸은 뭐 살려주고.
근데 그런 지시를 받게 되었을 때 여기 17 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볼 때 사실은 큐티는 결국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그 자세한 내용 성경 퀴즈하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건축하기 위한 성 이름이 뭐야? 그 성경 퀴즈할 때나 그런 얘기지, 그런 건 몰라요. 대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17 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목숨을 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꼭 한번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치 2차 대전 때 이제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나치라는 히틀러는요, 우파야. 극우파야, 극우. 여러분, 극좌파도 나쁘지만 극우파는 더 나빠요. 극우파의 대표가 그게 히틀러고 그게 아베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히틀러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히틀러가 공산당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열광을 해요. 독일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인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예요. 히틀러는요, 선고로 뽑힌 사람입니다. 무슨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선고로 뽑힌 아주 정말 지지율 정말 최고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죽이라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공산당을 죽여라. 다음에는 유대인을 죽여라. 그 다음에는 누구를 죽이라 그러냐면 캐톨릭을 죽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했던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그,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기독교는 안 죽이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 말 안 들은 애들 다 죽여. 그래서 이제 죽어간 그 사람 가운데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뭐 정광훈 목사가 보네퍼, 보네퍼 목사가 그 말하자면 히틀러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학자요. 신학자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신앙인. 근데 히틀러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악의 뿌리인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신학자고 목사지만 조직을 형성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고, 히틀러가 망하기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죽게 되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보네포를 말하는 거는 금기어였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으로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보네포는 정말 최고의 신앙인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네포는 마치 어? 뭐 암살자 같이 말. 우리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서는 정말 안중근 의사는 어떤 최고의 그런 사람인 것 같이 여기는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상했던 거는 보네포 목사를 얘기하는 게 금기어였어요. 강단에서 보네포. 그만큼 이상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송강호 목사가 보네포 얘기하는 게 성향이 완전 다른데 얘기하는 게 참 희한할 적에 그게 보네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 시대 속에서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하나씩 빼 살려줍니다.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자기 재산도 드려야 됐고 그 일이 이제 그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보면서 저는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온 그 산파들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쉬운 일 같았죠. 그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네포 같은 사람은 죽었어요. 죽였어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 쉰들러도 그 유대인들을 구해내려고 그럴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 다 들여 가지고 그거를 그 유대인들 한 사람씩을 뺐는데 나중에 자기가 후회를 해요. 자기에게 아직 남은 재산 조금 더 있었어. 고거 해서 그것도 해 가지고 사람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건 아직 그걸 다 하지 못했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미국에서요. 100살 된 사람을 재판해서 5년 형인가를 그 선고를 했어요. 5년 요 5 년형이야. 그 2-3년 전인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니 100살 된 노인이 뭔 죄를 졌길래 어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5년 형을 미국에서 그 재판을 했냐면 약 70여 년 전에 그 히틀러 당시에 그 나치한테 협력을 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는 일에 관여를 했던 직접 유대인을 이 사람이 총으로 죽인 게 아니고 네? 죽여. 근데 사인한 거예요. 그러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잡아 가지고 100 살이 됐는데 감옥 보냈어요. 또 어떤 사람은 90몇 살인가 이 사람은 다리도 이제 못 써요. 다리도 못 쓰는데 미국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왜? 그전에 히틀러에게 그 협력했던 그 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히틀러 당시에 그냥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아이 군인인데 뭐 내가 뭐 했어? 아니 그랬어도 그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로 보면 우리는 일제 시대 때 예를 들어 일본 편에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 한 사람도 처벌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 사람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히틀러와 관계했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다 찾아내 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요. 과연 어떤 게 성경적인 행동이었을까? 저는 그쪽이 맞아요. 제가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고 하는데 과거의 죄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과거에 저지른 그 죄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 100 살? 살아 있었으면은 100 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 쳐 넣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어떤 그런 죄를 범할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에서 나치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정말 끔찍한 범죄예요. 근데 우리 일본에 그 일장기 있잖아. 그 저기 그 북일 신청기라 해 가지고 이 그 이렇게 햇살이 퍼져 나가는 거. 완전히 일본 그거는요. 그 상징하는 바가 나치의 그 전범기와 같아서 정말 그 끔찍한 건데 뭐 우리는 뭐 자랑스럽게 그 북일 승천기를 그 두는데 여러분 그거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완전 범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산파들이 자기들도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겨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려워. 하나님 믿기는 쉬워. 하나님 믿기는 쉬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목숨 걸어야 돼. 목숨을 걸었어요. 신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도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보네포도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냥 좋은 것만 하다가 좋은 길만 양지만 찾아다니는 거죠. 양지만.
요때는 요기가 힘이 세면 요로 갔었다가 조기가 힘이 세면 조기 붙었다가 양지만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여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우리는 아예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 아니요. 그 원칙을 법을 지키는 거였으면 산파들은 고자질 했어야 돼. 그래 놓고 나중에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니 법이야 이게. 왕이 지시를 내려서 왕을 따라야지. 아니요. 그거는 그 오히려 그 자기 양심을 속인 그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처벌받아요. 처벌. 그 지금 미국에서 뉴스 잘 보세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그 사람 다 100살 됐으니까 웬만한 그 나치 전범들은 다 예 죽었는데 근데 아직도 나치 그 추종자들이 유럽에 있어요. 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줄 아세요?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나치 추종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 구급하니까 러시아계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하지 말게 하라고 우크라이나 보고 왜 그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 왜 우리 러시아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냐 못하게 하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걸렸지만 그래 그러면 처벌한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에 이 나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였어 그게. 그러면 그 세상 일이 이게 뭐 겉으로 보는 거나 속으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정말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거는 정말 목숨 걸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새겨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내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뭐 신앙생활할 때 그냥 좋은 길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하며 정말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그런 어떤 그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이제 순교고 그게 어떤 그 주기철 목사님이고 보냈고 그런 길이에요. 양지만 쫓았던 사람들은 흔적조차 없어요. 나중에는 처벌받습니다.